바울이 지금까지 강조해 왔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 별 유대인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이 우리보다 나은 바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헬라인과 이방인인,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보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유대인보다 더 나은 걸까요? 오늘 9절에 보시면 결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코 아니래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바울의 결론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헬라인이 아닌데요. 우리는 대한민국,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의 의미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세상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어떤 종류예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대표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제외한, 그리고 당시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 세 개의 제패자들이 누구였습니까? 헬라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헬라인은 말 그대로 그 헬라 사람을 콕 집어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 세상의 이방인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뜻으로서 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속에서 바울이 진짜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었던 진짜 주인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여태까지 우리가 로마서 앞장 2장에서 그리고 3장에 이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유대인 얘기했다가 헬라인 얘기했다가 계속 그렇게 지금 말씀을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거론했던 진짜 목적은 바로 오늘 9절 말씀 속에 있어요. 왜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진짜 주인공, 야, 이 메시지 내가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 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오늘 9절 속에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향했던 말씀의 화살을 갑자기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나에게로 화살을 쫙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왜 바울은 처음부터 나한테 아유, 그럴 것 같으면 못하러 그렇게 엉뚱한데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화살을 돌립니까? 애초에 그냥 나한테 얘기했으면 좀 더 간략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왜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점을 꼬집은 다음에 해야 비로소 나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방식, 유대인 이야기, 헬라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실은 내가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야, 나에게 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자, 이것을 간략하게 사자성어로 표현하면요, 이것입니다. 타산지석입니다. 타산지석.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문제를 바라볼 때에 제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똑같은, 여러분, 그 A라고 하는 문제가 분량적으로도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더 심하다라고 말할 것도 없고 똑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살아?
라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답변할까요? 아이고 자기는 보통 자기는 이라는 말보다는 더 짧게 표현하죠. 지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A라고 하는 사람 아유 B를 향해서 너 왜 그러고 사니? 그랬더니 B가 아이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러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수긍하지 않아요. 수긍하지 않고 지는이라고 이제 반어법으로 공격을 날리죠. 자, 그럼 여기서 제3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A와 B의 대화를 들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A에게 문제가 있다 없다? A에게 문제가 있다 없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그럼 B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자, 사람에게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내게 있는 똑같은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고 또 그 문제의 정도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잘 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자기의 문제를 사람들은 객관화시키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객관화시킴에 있어서 굉장히 실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렇습니까? 라고 수긍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야 너도 똑같아. 그러면은 아이고 할 말이 없으니까 내지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헬라인과 유대인의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사실은 너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객관화된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라볼 대상은 결국은 남이 아니라 그 남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멀리 갈 거 없잖아요. 내 이웃을 한번 보시면 나와 함께 사는 사람 아니면 가까운 사람을 보면 뭐 그렇게 작은 점까지도 저거는 좀 문제인데 싶은 게 아주 우리 눈에 쏙쏙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미 다 막 그 레퍼토리 다 읊고 계시잖아요. 막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은요 하면서 쫙 리스트가 많잖아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서 안 되는 사람들이 내 문제에 대해서 지적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응, 아니야. 괜찮아. 이건 괜찮은 거야. 이렇게 간과하기 쉽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객관화된 눈으로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비난하는 건 누구를 향해서요? 남을 향해서는 그렇게 잘해요, 우리가. 근데 나를 향해서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죄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다. 그래서 내가 봤더니 저 사람 왼쪽에 하얀 침자국이 있으면 내 오른쪽엔 뭐가 있는 거예요? 2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1줄 있으면 난 2줄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눈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대들보처럼 보인다면 내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과 같은, 이건 지금 자기 위주로 지금 평가하는 거죠. 저 사람 눈 속에는 대들보가 있네. 내 눈에는 티끌이 있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쪽 눈에 대들보가 들었네. 내 눈에 있는 건 티끌이지. 똑같은 생각을 다 자기를 향해선 주관화시키고 남을 향해서만 객관화시켜서 바라본단 말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인의 문제점만을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과 잘못과 문제가 바로 내 모습이고 내 잘못이고 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인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정죄하기보다, 정죄하는 것에 우선하지 말고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최우선적으로 나의 죄임을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그러면 문제 있네. 누가요? 유대인이요? 아니요. 헬라인이요? 아니요. 누구요? 내가. 그러면 바울이 오늘 전하려고 하는 그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13절 이하의 모습들인데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말의 의미는 만족함을 모르는 탐욕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욕심을 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행하는 게 있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하면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속임수를 써요. 이거 믿지고 파는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아주 단골 레퍼토리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잠깐 장사하는 일에 몸을 잠깐 이렇게 담아봤지만 제가 경험했던 선 안에서는 100% 거짓말입니다. 아니 1000% 거짓말이에요. 장사권은 절대로 남기지 않고서는 팔지 않습니다. 안 남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가세요. 안 팔아요 이러지.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 분은 왜 없냐면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망해요. 얼마 못 가서 망해서 그런 분이 계속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유익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속임수인데,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속임수뿐만 아니라 독사의 독과 같은 것을 내뿜어서 상대를 깔아내리고 짓밟고 죽이려 합니다. 독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자꾸 뱀이 나타나가지고 찾아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얘는 독 없어 라고 하는 꽃뱀이요, 무려 살모사의 독의 4배가 더 세답니다.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제일 무서운 뱀을 사람들이 제일 안 무서워했구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독이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보통 이 독이 2가지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의 혈액에 작용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경계통에 작용을 해요. 독이라는 게 무서운 게 바로 혈액이든 신경이든 작용을 하면 살이 썩어 들어가요.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단순히 독사의 어떤 그런 독과 같은 것이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는 다름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향해서 얼마나 그것을 화살에 비유한다면 얼마나 많은 화살을 우리가 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서로 쏘고 맞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자, 독사의 독과 같은 것을 내뿜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깔아내리고 짓밟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인격적으로 죽이고, 사회적으로 죽이고, 신앙적으로 죽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그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상대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인과 악인의 전형적인 그 마음인 것이죠. 그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저 사람은 의인이야, 참 법 없이도 살 뿐이야, 호인이야 라고 불리고, 또 저분은 교회 다니는 성도야, 저분은 직분도 받았어 라고 그렇게 해도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욕심이 어떻게 해요? 사단과 같고 열린 무덤과 같아서 속이고 죽이는 그 일이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죽이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없으면 결국은 그 마음의 소원함을 벗어나서 행위로, 마음으로만 행하던 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 실제로 말로 나타나고 행위로 나타나게 되니, 오늘 바울이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바로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라고 하는 핵심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죽이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복음 앞에서 죄와 허물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이런 정욕이 참으로 죽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아이고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살아있었네요. 여러분, 불이 꺼진 줄 알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옛날 표어 중에도 꺼진 불도 어떻게 해요? 다시 보자라는 표어도 있었던 이유가 죽은 줄 알았는데 하면 늦은 거예요. 확실하게 죽여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늘 내 자아가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사살해야 돼. 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뭔가 거룩한 마음을 주시면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밥 먹듯이. 어떻게 해요? 숨 쉬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과 요구에 딱 맞는 의인은 없어요. 본래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10절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없다라는 단어를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은요,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뉴스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어떻게 해요? 건강을 나누고, 장기 기증하시는 분들 보면 자신의 건강을 나누죠. 또 생명을 나눠요. 어떻게 해요? 헌혈하시는 분들, 헌혈 최다 등록자. 그래서 또 뭘 나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나누고, 자기의 재물을 나누고, 목숨까지도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우리 마음에 정말 감동을 줍니다. 자, 왜 감동을 줍니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런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이죠. 맨날 일어난다면 그 뉴스는 감동적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죄다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이타적인 소중한 마음을 그런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감동을 줘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요구에 부합하는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세상 누구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죄인의 마음,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의 욕망을 크든 작든 혹은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이렇게 채우면서 죄의 길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길,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죄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그 길에서 파멸과 고생을 만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를 시작할 때요, 항상 살펴요. 뭘 살펴요? 분위기를 살핍니다. 정황을 살핍니다. 정세를 살핍니다. 이거를 지금 내가 해도 되나 안 되나, 내가 지금 뭔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뭔가 주식을 투자할 때인가 아닌가, 뭐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좀 산책을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산책을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뭘 살펴야 돼요? 일기예보를 봐야죠. 어제도 아주 날씨가 아주 그냥 글쎄 모르겠습니다. 미사리는요, 어제 하루만도 날씨가 갰다가 폭우가 내렸다가 다시 갰다가 또 폭우가 내렸다가 말도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읍쪽에는 비가 거의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자, 그런데 산책을 가야 되는데 일기예보도 확인 안 해요. 그렇다면 낭패를 당하게 되겠죠. 자, 사람들은 이 방향으로 가도 될지 말지를 먼저 탐색한 후에 괜찮다 싶으면 가고,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그 파멸과 그 고생이 그 탐색할 때는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파악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길은 넓고 가기가 편리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탐색을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요? 야야, 사람들 대부분 다 저 길로 가. 그러면은 그 저 길로 가라는 것에서 어떤 결론을 사람들이 내립니까? 믿을만 하네. 사람들이 다 믿을만 하니까 다 가지. 그러지 않고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 길로 가겠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색해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검증이 된 길이네.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천 명이 먹고서 이 집 맛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후기들을 담아 실어놓은 그 후기를 보면서 이 집은 가도 되겠다 이렇게 믿고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천 명이 댓글을 이 집은 맛이 없어요, 가지 마세요, 불친절해요 이렇게 써놓은 걸 보고도 그 길을 가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죠. 그래서 탐색해 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보고서 검증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를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죄의 저주 아래에 놓인 인생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잘못된 길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쾌락이 있기 때문에 악한 본성을 만족시키면서 그 길을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의 끝에서 결국은 파멸을 맞이하고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을 만족시키는 죄의 길이기에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반드시 파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편하고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악한 죄성을 충족시키는 본성을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를 승리와 성공으로 이끈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승리로 이끌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그 길은 좁고요, 험하고요, 참 거친 길이에요. 그것은요, 믿음의 길이고요, 믿음이 필요한 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착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분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참 캠핑이 막 유행할 때 오토 캠핑을 갔대요. 차를 끌고 캠핑을 이렇게 짐을 꾸려가지고 갔는데, 막상 오토 캠핑장에 가가지고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텐트를 쳤는데, 남들은 보니까 막 차가 다 막 SUV, 막 덩치 큰 차에 막 텐트도 막 엄청 크고 좋은 것들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니까 자기 차는 차도 작고 텐트도 초라하고 캠핑용품도 얼마 없고, 너무 비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이제 제일 먼저 차를 바꿨어요. 큰 차로 이제 바꿨어요. 그리고 캠핑용품을 하나씩 둘씩 계속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텐트도 비싸고, 여기 텐트가요, 세상에 캠핑 텐트에 보면요,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캠핑장에 가면 다들 차들도 막 크고 막 비가 번쩍하고 텐트도 막 크고, 캠핑의 그 즐거움이 자연에서 어떤 그런 즐김에서 오는 것인데, 그 자연에서 즐기며 오는 그 만족과 그 여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과정에 너무 과도하게 휩싸여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자꾸 곁다리 길로 빠져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냐면, 중요한 것은요, 길 자체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길 자체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닌데, 특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뭐 우리가 뭐 큰 거 바랍니까? 최소한 그냥 남들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생각, 이런 인식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좁은 길로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로 가게 만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요? 넓은 길 가는 사람이 옆에 딱 나타났는데 자꾸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아니, 옆에 사람이 나를 향해서 손깍지를 하면서 저런 패배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내가 되게 초라해 보이네. 마치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괴롭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을 보고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어리석음을 여러분 결코 범하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그 어리석음이 바로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고 논한단 말이에요. 감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차도 큰 차를 타야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외제차를 타야 하고, 차도 집도 자신의 삶의 규모에 맞춰서 타기보다 살기보다 이왕이면 다홍치마지라고 하면서 정도를 넘어선 결과가 뭐예요? 카푸어예요. 하우스푸어예요. 이런 용어가 생길 정도로 한두 명이 그랬으면 뭐 저런 일이 있대 하고 그냥 넘어가겠지만, 카푸어, 하우스푸어. 여러분, 집은 가졌는데 그 집을 옛날에 과천에 사셨던, 과천이 재개발된다 해가지고 그 옛날 주공 아파트에 갔는데 세상에 베란다에 구멍이 뻥 나가지고, 근데 모든 재산을 다 거기다 털어 넣어가지고요, 진짜 다 썩어가고 쓰러져가는 아파트에서 사는데 돈은 어마어마 무시하게 들어갔는데 참 그것밖에 없어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외제차 무리해서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차 대금을 갚지 못하고 차가 넘어가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왜 그런 용어가 생겼어요? 한두 명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남보기에 꿀리지 않기를 자기 삶의 우선순위로 내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게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꼬집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놓치지 말라고 한 본질을 자꾸 놓치고, 그 길 자체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남들 보기에 패배자, 실패자, 좁고 협착한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 가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교훈입니까? 결국은요,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목적지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못해요. 그 길을 가지 않는데요. 자, 보십시오. 왜 죄악의 길을 가게 됩니까? 오늘 이 9절 이하에 이 쭉쭉 이 죄의 길 16절에서 말하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읽어보면 나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왜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가게 되는데 누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길을 택하지 않는 자,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가 결국은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있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대로 인간 타락의 시작과 그 마지막의 결국은 바로 다름이 아니에요. 아니, 어쩌다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왜 변했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그 마음에 상실하기 때문에 어느덧 나도 모르게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도요, 하나 둘씩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죄를 짓는 그 일에 점점 더 담대해지게 되고요, 결국은 그 죄악 가운데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상실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의 범죄와 타락함 앞에 제동장치가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양심이 막 나를 교훈하고 신앙 양심이 나를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교훈하고 하나님이 이 범죄한 자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파멸과 이 길이 파멸과 고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을 향하여 질주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인 훈련에 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밥 먹듯이. 어떻게 해요? 숨 쉬듯이.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일체의 죄의 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에 이르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좁고 협착한 이 승리의 길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그 길 끝에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시고 환영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나라로 우리를 환영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